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의 주제가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단 말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사탄이 와서 아담을 꼬드기잖아요. 하나님을 왕 삼는 그 무슨 재미가 있냐, 네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아담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사사기에는 대놓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죄성을 가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성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왕 안 삼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엄청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1500톤에서 200톤 2000톤 되는 무게를 들어 올리는 기계입니다. 보시면 조선소죠. 배를 만드는 곳인데, 이 큰 기계가 두 개가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운 3000톤 이상 되는 배를 양쪽에서 들어 올리기조차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배를 만드는 그런 기계죠. 이 기계의 높이는 아파트 3, 40층 높이 100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도요, 축구장 넓이만큼 되어가지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계입니다.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니까 힘이 세서. 힘이 세면 골리앗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AI한테 시켜가지고 AI한테 사무엘상 17장을 보여주면서 골리앗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성경에 나오기를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센치 단위로 바꿔놓으면 292cm, 2m 90cm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남자들의 평균 키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때 평균 키가 160 정도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 큰 키였죠.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겁니다. 평균 키가 160인데 290cm라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죠. 대단한 키입니다. 거대한 벽과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몸에 차고 있는 갑옷, 무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몸에는 갑옷, 비늘 갑옷으로 그렇게 몸을 둘렀답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이건 57에서 60kg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둘러놓은 갑옷만 해도 그런 엄청난 무게를, 웬만한 승인 한 사람의 무게를 그냥 그렇게 갑옷으로 입고 있는, 다리에 각반, 정강이를 보호하는 부분에 청동 가리개를 가리고 있고, 어깨도 놋단창 어깨를 이렇게 던지기 좋게, 창을 던지기 좋게 만들어 놓고도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딱 보호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창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그리고 곁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 이게 골리앗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 장수가 나오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 장수들, 이스라엘 군대들 아무도 여기에 덤벼들지를 못하고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딱 서 있는지. 이 사람이 고함을 지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장수가 없느냐? 나와서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막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람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태권도 대련을 했거든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열심히 발차기를 해가지고 태권도 금은띠 1단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면 태권도 1단입니다. 군대에서는요, 태권도 1단에다가 그 군화 워크라 그러죠. 군화를 심으면 또 1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화만 신으면 제가 태권도 2단,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군화도 안 신고 있고 배도 나오게 해서 뭐 전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여러분 태권도 대련을 했다는 겁니다. 대련을 하는데 저 앞에 선 사람이 저보다 한 20cm 정도 큰 고참, 저보다 3달 고참이었고 이 사람은 사회에서 운동을 하고 왔는지 하여튼 근육질의 몸매였습니다. 태권도를 하는데 발을 차기를 쑥 하면 제 머리 위로 발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 생각 어떤 놈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에 선 겁니다. 그 앞에 섰는데 제가 와 이건 막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찰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얻어 터질 것 같고 답답한 벽처럼 느꼈던 그 감정을 이 골리앗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내가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엄청난 벽. 숨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한 소년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갑옷도 잊지 않고 등장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 거인의 이마를 때려서 죽였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것도 제가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AI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그랬으면 이렇게 안 그리는데 그림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얘한테 부탁을 하면 이렇게 그려주는데 하여튼 저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죠. 여러분 인생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뜨리고 그냥 그 앞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골리앗이라는 덩치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죠.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건가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처럼 보입니다. 골리앗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한 장만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쩌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골리앗만 이겨내면 이제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나의 인생은 평탄대로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위태위태했던 경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이 지금 눈앞에 서 있긴 한데 이 골리앗만 이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골리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골리앗을 이기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면서 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제 그쳐갑니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소리가 나면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 기도 시간에 다른 소리가 나면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더 커지는 거, 그걸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제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막 예배 시간에 크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야기하고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서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서 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골리앗과 싸우려고 대적해 있는 이 장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 이거보다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골리앗이 딱 섰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서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대조가 되는 건 뭐냐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싸우지 못하는 사울과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어린 아이지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 비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올 때 사울처럼 반응할 건지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할 건지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자꾸 이제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힘들어져 갑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은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결국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싸움.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우리 한번 가져가 봅시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한번 가져보면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거였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자기 백성들한테 내가 이만큼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다윗은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으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서 숨어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이 다윗은 그냥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존재가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설교를 요약하면서 골리앗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이어가지고 써놓고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 구분하는 거잖아요. 기다 아니다를 막 알려주는 그런 거여서 적어놓고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부를 마치고 2부 시간에 중간에 리트머스가 뭔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니까 그걸 액체에다가 넣으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그런 용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산성이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알카리성이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 이게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골리앗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니까 골리앗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골리앗이 등장했다. 등장하면 골리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인지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인생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이겨내고 달려가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왔을 때에 잘 살피십시오. 내가 사울 형인지 다윗 형인지, 내가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습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이게 여러분 리트머스 용지. 사무엘이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은 그런 용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자기 왕국, 자기 명예, 자기 기념비 이걸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많이 세운 게 자기의 기념비가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걸 많이 세워놓고 이게 자랑거리인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 것보다 더 큰 게 나타나면 주눅이 드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강력한 게 보이면 비교를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이 쑥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사울의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키가 몇 센치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울의 키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이 하나가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그 당시 키가 1m 한 60쯤 됐다면 머리통이 하나 더 크면 1m 한 90쯤 되지 않았을까요? 1m 90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1m 90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1m 85까지는 봤는데 신윤식 목사님 1m 90 안 되죠? 1m 84. 예, 감사합니다. 90이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m 90이 안 되는 거는 저분이나 내나 같은 거니까. 1m 90이면 여러분 엄청난 키입니다. 사울이요. 1m 90 키에 무기를 들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전공을 나타내 보이고 열심히 싸워서 이기니까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세워놓은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2m 90짜리가 오니까 싸울 의지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와, 2m 90, 저 어떻게 싸우지? 내가 1m 90이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싸워내는데 2m 90 쟤하고 어떻게 싸우지? 들고 있는 창은 이따만한 창에다가 갑옷은 6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하고 어떻게 싸우지? 싸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기념비가 보이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뭐부터 했을까요? 싹 훑어보면서 키부터 재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와, 입고 있는 옷을 계산을 했을 겁니다. 갑옷, 들고 있는 무기를 봤을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골리앗의 기념비를 재는 겁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재는 거죠. 와, 대단한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정신을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놓친 게 뭐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도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눅들어 누워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저기에 고함 지르는 군인이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랍니다. 좀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거 많은 놈이야 저거. 다윗은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누구냐? 무기가 많은 엄청난 장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나쁜 놈, 할례 없는 교만한 놈으로 그냥 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럼 내가 싸워야지, 아무도 못 싸울 것 같으면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싸울게요. 나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보니까 여러분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만 그냥 뻥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제가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키도 크지 않아요. 제가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 형이 7명이나 있지만 그 형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저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치고 있으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치는 양을 괴롭히는 사자와 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갑니다. 따라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요, 일어나서 나를 해가지고 그 수염을 잡아서 제가 쳐서 양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요, 키는 작고 큰 군대 군사적인 면모를 갖추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양치기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양을 괴롭히는 것들을 물려쳐내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거는 다 없지만 알고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명예욕 때문에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명예를 누리게 되어지고,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사울보다 높아지고, 여기서 싸우고 이기면 내가 나의 기념비가 커질 걸 기대하면서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 대조가 되는 겁니다. 골리앗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리앗 그림. 골리앗이 여러분 창을 들고 있는데요,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딱 막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저기 서 있는 건 골리앗이 아니라 저기 서 있는 건 내가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바로 저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나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골리앗이 저렇게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렇게 골리앗처럼 딱 맞고 서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저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저게 딱 버티고 서서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쳤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이 물맷돌 돌리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떡 쳐서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나간 건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다,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물맷돌보다는 군사들 가운데서 활을 더 쏘는 사람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윗이 물맷돌 돌려드리는 투석하는 기술이 다윗을 끌어낸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나는 들고 나갈 게 이 물맷돌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걸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 이게 다윗의 무기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문제들. 여러분 집에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가야 되겠는데 부부 사이에 뭔가 삐그덕삐그덕하고 가로막고 서 있는 거, 그걸 이겨낼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에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인 줄로 제대로 인식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게 뭡니까? 그런 문제가 문제라는 걸 알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기념비를 채우려는 그게 문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려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가정의 골리앗을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게 중요하냐? 네 기념비를 세워라. 네 이름이 높아져야지. 너에게 도전하는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니? 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그래, 나를 건드려 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골리앗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기 기념비, 내 마음에 있는 나의 기념비, 이것들이 싸워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기념비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는요, 자기의 노투구, 자기의 갑옷을 입히면서 그래, 싸우려면 이걸 입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생각합니다. 2m 90 엄청난 갑옷, 창을 들고 있는 사람과 싸우려면 그만큼은 안 돼도 190짜리 내가 입고 있던 갑옷, 나의 창이라도 들고 나가야 네가 좀 싸울 수 있지 않겠냐, 이거라도 좀 네가 가지고 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울은 기념비 세우는 관점으로 다윗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이 안 되면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스펙은 그래도 돼야 크게 싸워서 가서 이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닙니다. 한번 걸쳐보더니 자기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벗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화려한 기념비를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장군들 가운데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한번 입어보는 영광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안 돼도 왕이 입던 갑옷이라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래봬도 왕이 입던 갑옷을 한번 입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닙니다. 단박에 벗어버립니다.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나는 기념비 채우는 그거 안 할랍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벗어버리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싸워 이기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우리 마음에 사울의 기념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한번 나오면 절망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려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야만 한국 교회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겨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재산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 자녀를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문제는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에게 허락한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 자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를 재는, 골리앗의 사이즈를 재는 행동은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자그마한 물맷돌 하나가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갑옷도 없는데 손에 들려있는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 은혜로 능력을 발휘하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